오늘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완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로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에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왕으로 새로 즉위한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야다가 사실상 섭정에 준하는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요아스는 본인이 어린 시절 전체를 성전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가 철이 들고 어느덧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이르렀을 때 가장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이 쇠락하고 퇴락한 모습을 보고 곳곳에 균일이 생기고 그야말로 130-40년이 지난 성전,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아달랴 그 왕을 지나면서 성전이 곳곳에 무너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여호세바 고모의 도움으로 피난해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지냈던 그 성전은 자기 고향과도 같고 어쩌면 모태와도 같은 그런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전체 40년 통치 기간을 한마디로 그는 성전 재건에 모든 것을 사실 쏟아부었던 그런 생애입니다. 겉으로 보면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끝까지 읽어보면 그는 성전 재건에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그의 생애는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성전에 관심을 가진 건 좋았습니다. 퇴락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던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새로 수축하고 재건하는 데는 모든 힘을 쏟았지만 정작 그 자신 안에 신앙은 어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외향과 겉모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달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겉이 아무리 든든해 보이더라도 신앙의 본질은 우리 내면의 성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아스가 허물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경비를 조달하는 부분, 그리고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성전 재건에 대한 그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실권이 없는 왕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또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섭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제사장들의 권세가 은연중에 커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서른이 될 때까지 성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제사장들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어쩌면 성전 재건이나 성전 유지에 쓰기보다는 본인들의 생활에 급급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책무를 거두고 그 대신 성전 재건을 위한 헌금도 제사장들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것이 오늘 보니까 헌금궤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을 위한 헌금을 직접 헌금함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어쩌면 한 아이디어 하나로, 어쩌면 하나의 제도를 수정함으로써, 어쩌면 헌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성전 재건을 위한 이 경비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이 은이 차면 헌금궤에 그 헌금함에 헌금이 차면 왕의 서기 한 사람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입회한 가운데 그걸 다시 가방에 옮겨 넣어서 그걸 이제 감독관에게 주고, 감독관은 회계 책임자에게 주고, 회계 책임자가 실제로 석수나 미장이나 목수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그리고 필요한 공사에 필요한 성전 보수에 필요한 물자를 그렇게 조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이 너무나 투명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굳이 무슨 회계 장부를 만들거나 회계 감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그게 오늘 전반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4절 15절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일을 했더니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의 믿음이 더 커졌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몰랐겠지만 제사장을 맡겨놨더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성도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이 들어오고 그 헌금을 잘 관리해서 실제 감독관에게 또 회계 책임자에게 이렇게 잘 전달했더니 회개할 필요도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더니 그렇게 교회에 묻은 제반 구제의 업무가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보니까 딱 한 가지 단어로 귀결이 돼요.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나? 그래, 성실히 일하고 신실히 일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으면 사실 무슨 회계장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회계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모든 부수적인 시스템을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의 투명성이라도 확보하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수준을 쫓아가기에 이르렀어요. 왜? 그 정도로도 안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회계를 운영을 하고 재정을 운영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심지어 집을 팔아서 발 앞에 두었지만은 금전적 사고는 없었습니다. 회계가 그렇게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그 모양이었으니 오늘날 이 회계감사와 회계의 모든 장부 시스템을 도입해도 모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회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회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회계장부 만들어 놓고 분식 회계하면 뭐합니까? 회계감사받고 감사받는 회사하고 한통속이 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 그냥 국세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면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냐. 어쩌면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일할 때는 그런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겠어요?
72년 만에 러시아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저기 저 달에 탐사선을 먼저 쏘아 올렸어요. 스푸트니크인가를. 그러나 그 시스템이 망하는 걸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사회가 마지막 공산주의의 막을 내리고 1992년 1월 1일 자본주의 경제가 도입되는 그 현장에서 나라가 망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겨울 모스크바의 1월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길거리에 말이죠. 여자분들이 다 밍크 코트를 입었어요. 밍크 모자도 썼어요. 얼마나 그게 부유해 보입니까? 그러나 거기는 밍크 입어야 사니까 입는 거예요. 그 뭐 여기 같은 데서 그렇게 안 입어도 살만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전부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서 다 판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르바트 거리 그 모든 거리에 집에 있는 뭐 생필품이라도 하나 팔아서 먹고 살겠다고 양식과 바꾸겠다고 이렇게 줄을 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트러스트, 신뢰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지 뭐가 물자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서로가 감시하고 감시하는 사람 또 감시하고 그 위에 또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온 국민을 감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신실함이 진실함이 확립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막스 베버에 따르면 자본주의란 건 기독교적인 윤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돈의 위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회, 믿을 수 있는 관계,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나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정말 세상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저히 그런 걸 도입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윤리 이상이에요. 믿음은 도덕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렇게 투명하고 서로 믿을 만한데 남편이 월급 좀 갖다 주고 매일 그 회계장부 들여다봅니까? 너 어디다 썼어 내 월급? 여러분 아이들 월급 그 뭐 잡비 한 달에 한 뭐 10,000원 20,000원 주고 너 어디 썼는지 가계부 제출해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없으면 그건 가정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면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교회는 세상 이상이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만도 못한 그런 기사가 터지는 걸 보면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아버지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만도 못합니까? 저는 오늘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더니 모든 것들이 그렇게 물 흐르듯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회개 다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회개해도 조금씩 속일 수가 있고 뭐 조금씩 다 뭐 오죽하면 옛날에 전에 중앙정보부장이 어떻게 떡을 만지는데 고물이 안 묻느냐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떡을 만지면 고물이 묻고 뭐 일을 하면 돈이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런 곳이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래도 보십시오. 교회가 건축할 때를 보면 무슨 세상보다 더 못한 건축 비리가 생기고 무슨 뭐 헌금을 집행하고 나면 헌금 회계장부를 들여다봐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무슨 교회 비자금이 필요하며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저는 오늘날 이 요아스가 어쨌건 초기에 이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진 제사장들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갔다. 이렇게 우리가 읽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제사장들한테는 그러면 그 헌금이 다 그렇게 보수로 들어가고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분리해서 잘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잘 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를 보니까 뜻밖의 17절에 가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진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본문과 본문 사이에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은 역대하 24장을 봐야 왜 마지막에 요아스가 그렇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살해되는지가 해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4장을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있을 땐 잘했어요. 여호야다가 130세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의 정말 멘토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멘토였죠. 그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 왕손을 숨겨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리고 왕권을 복귀시킴으로써 정말 요아스가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는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느냐? 그게 이제 방백들의 말, 우리로 치면 뭐 이게 고위층, 관리 고위층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뷰로크라시에 빠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여호야다의 강력한 그런 리더십, 그 리더십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때 만난 듯 이렇게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더니 그는 한순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요아스가 이렇게 금방 사람이 변하느냐는 것이죠. 왜 여호야다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호야다한테도 좀 묻고 싶어요. 요아스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면 하나에서 10가지 여호야다의 지시를 따랐을 것이고 그는 지나치게 여호야다를 의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는 요새 말로 하면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멘붕이 왔을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사라진다고 해서 멘붕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좋은 영적 선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뿐 한 번 그분 붙들지 않으면 그 멘토를 너무 의지하게 되고 그 나머지 그분을 너무 의지하다가 사실은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아니 멈춰집니까? 타락하죠 금방. 그래서 그는 여호야다가 사라지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또 우상 숭배로 줄다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본성이라는 게 원래 거룩합니까? 거룩은 훈련되지 않아요. 그날 뿐이에요. 정말 신앙은 하루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단 하루 붙들 그런 말씀과 그야말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요아스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요. 여호야다 때문에 뭘 마음대로 했겠어요. 어쩌면 여호야다가 사라지기를 은근히 기다렸겠죠. 그러던 차에 방백들이 와서 그냥 귓속말 속삭이면 한순간에 우리는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타락하나요? 타락하고 싶은 유혹을 바라는 은근함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한순간으로 달아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요아스가 그랬더니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또 간곡하게 그를 만류합니다. 한번 20절 말씀 이하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려 씻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사장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여러분 요아스가 스가랴를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대해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를 정말 보살피고 왕위에 오르게 하고 통치를 돕고 나라를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 아들 스가랴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따끔한 조언을 하자마자 그를 성전 뜰 안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뜰 안에서는 아달라디오 안 죽였어요. 거기서 누굴 죽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피 흘릴 수 없는 곳에서 그는 피를 흘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는 스가랴가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냥 우연히 쳐들어왔겠습니까? 아니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24절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뭐 아람 군대가 대거 온 것도 아니에요. 적은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군대가 오히려 더 큰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해보면요, 적이 크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잘나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소심하고 부족해서 어떤 때는 내가 오히려 넘어지고 내가 늘 사실은 죄악 가운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럼 오죽하면 내우외환이라고 그러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에서부터 부패해서 망하는 것이지 뭐 그런 외적의 침입에 망하나요? 그렇게 아람 왕 하사엘이 이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백성을 괴롭힐 것이라고 했던 것대로 와서 괴롭히죠. 모든 곳간에 있는 금원들을 다 또 하사엘에게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그렇게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써야 할 때 돈 쓰지 못하면 엉뚱한 데 다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뭐 아끼고 아꼈다가 무슨 뭐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가 그야말로 써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써야 할 것들 곳간에 두었다가 하사엘에게도 다 빼앗겼겠죠. 오늘 이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가 시작은 좋았지만은 끝은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맙니다. 그런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오늘 열왕기하 13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는 결국은 신하들에게 결국 살해되고 맙니다. 어쩌면 그 성전을 수축할 때 그의 전심을 다해서 수축했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했겠지만 그렇게 일껏 성전을 짓고도 그는 그의 내면에 있는 신앙은 전혀 자라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요아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성전,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호야다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설교 듣는다고 내가 좋아집니까? 아니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 와도 말씀 붙들고 나가야 오늘 하루 살지. 그냥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기억만 가지고 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능력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성전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성전에 집착하는 교회들 어떻게 하면 성전을 크게 지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대 정작 우리 안에 성전, 그 성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을 짓는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보수하고 수리하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
정작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없다면 주님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오직 성전 안에는 법궤밖에 없을 터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 성전일진데, 주님 그 성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도 못한 회개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관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의 행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 오직 법궤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 법궤는 사라지고 성전만 남은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성전, 성령님 이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족한다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눈으로 드러난 성전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워지는 주님의 성전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성전 따라 하나님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성전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요아스처럼 처음은 좋았지만은 끝이 안 좋은, 성전은 세웠지만은 내 안의 성전은 무너진 그런 생애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내 안의 믿음, 내 안의 성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신앙의 완주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